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영감도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신령한 것을 택하는 거룩한 힘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지키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장중에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거룩한 응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린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언이 두 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과 결합될 때 생겨나는 것이 지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창조자의 협력자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럼 왜?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인생이 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협력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왜 찾아야 하느냐? 그걸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악한 자의 꿰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악한 자의 꿰매 빠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면 악한 자의 꿰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 세대는 그나마 살아온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어서 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요즘 청소년 세대가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판단력이 잘 서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잠언을 시작하는 날 잠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고 두 번째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잠언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요즘 청소년들 그런가요? 젊은 세대들 그런가요? 결혼한 신세대들 과연 그런가요? 자기 감정을 가장 중시해서 기분 나쁘면 또 마음이 상하면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그냥 쉽게 끝내버리기도 하고. 제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정말 요즘 뭐 청년 실업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기성세대 또는 정부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버리니까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청소년들의 현실 그저 얼마나 그냥 아주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각종 위험한 요소에 다 노출돼 있고 그렇게 노출돼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보다 더 악한 영적 존재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이 악한 자의 꾀임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기가 쉬운가. 이 사실 현대사회의 문제이죠.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한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당하게 돈을 벌지 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이하에 부당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하도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얻고 소득을 얻은 사람을 사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그들을 재산을 빼앗는 일 이렇게 아주 쉽게 또 부당하게 그렇게 자기 소득을 취하는 일 돈을 버는 일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일 텐데 인격만 그렇게 훌륭하고 인격의 도덕성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그런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정당하게 이것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거래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가면은 그렇게 부당하게 취한 재물로 성전에 와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한 18절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그 부당하게 번 돈을 성전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혜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참하게 되고 자기는 본래 그런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과 마치 공범이 되는 이런 일들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돈을 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일을 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노동의 대가 비록 적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여 애쓴 그 노동의 대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많은 소득을 불이하게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올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 때 사는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왜 기독교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그것은 결국 신앙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정당하거나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심하다는 둥,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기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훨씬 많이 있으니까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를 거쳐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큰 여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인격적인 문제, 도덕성, 요즘은 경제적인 도덕성 문제가 훨씬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돈 문제부터 해서 이런 증여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또 기독교를 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삶을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너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이 세상과 어떻게 만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 중에 잠언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능하게 지혜도 없이 지식도 없이 무능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오히려 경영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방법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꾀에 넘어가 부당한 소득을 취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를 탐하는 일을 하지 마라. 생명을 단축한다고 성경은 그렇게도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이렇게 본문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했다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곳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있고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의도를 바꾸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들이 우리 집부터 또 내 주변의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부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를 시켜간다면 또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후에 지식의 근본이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지식, 그분이 주시는 지혜 이게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무도 있지만은 세상을 향한 신앙인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살 때도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